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늘 헌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었죠. 아쉽게도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또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랑에 목말라서 서운해하고 삐쳐있기 일쑤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서시는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완성된 모습의 표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투정 부렸고 짜증을 부렸던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아버지를 대신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그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이 일화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일화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중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라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여리고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꽤 커다란 규모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죠.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현실판 돌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세리마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리와는 좀 달라요. 세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다른 그 세리들보다는 조금 더 큰 권리가 있었고 세금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따져보면은 그래도 권력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자였어요. 당시의 세리들의 그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부당한 세금을 더 많이 과다 징수하여서 이 부를 축적하는, 착취하여서 부자가 된 것이지만 어쨌든 부자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성읍의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들이는 이 사람을 같은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싫어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되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합법적인 도적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 중에 대장, 왕초,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한 사람들, 친일파 얼마나 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일파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누구예요? 딱 떠올리는 사람 이완용 그러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인식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십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한 이슈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성문 앞에서도 18장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9장 바로 앞에 18장 말씀 마지막에 가면은 눈먼 소경을 치료하신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인파를 몰고 다니는 중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떠들썩한 소문이 들리는데 궁금해 미쳐버리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서요. 그런데 삭개오는 곧 장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또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합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을 때 그냥 서서만 바라봤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다 올라갔을 것이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목마를 태우고 이중 삼중으로 높은 벽이 쌓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게 너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마주한 장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중이라는 장벽이에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넘어서 볼 수도 없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 삭개오는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이 키가 신체적인 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 또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 타인에 대한 경멸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는 그 삭개오의 눈높이를, 믿음의 눈높이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타인들의 그 방해와 또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장벽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려는 그런 장벽들이 있다면 그런 장벽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복음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쉽죠. 근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없으면 꿀맛 같은 이 주일 아침에, 휴일 아침에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는 그런 나이도 아닌 성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보다 편안한 휴식과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연인을 만나는 그 자리가 더욱더 가고 싶고 끌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보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삭개오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꼭 내가 만나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길, 그 통로에 앞으로 먼저 앞서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그 인의 장막을 넘어서 없는 곳으로, 자신의 눈높이가 낮아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장벽을 극복했어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 마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창피함보다는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천진난만함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앞을 딱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드디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마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눈앞에서 직관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더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관심이 삭개오에게 딱 집중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뿐만이었겠습니까? 삭개오만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겠냐고요. 그곳에 모여 있는 군중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콕 집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요, 가장 멸시받고 가장 버려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겁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심으로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찾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삭개오에게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하니까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초대의 말씀인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라 하는 그 초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즉시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름에 응답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고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삭개오를 그냥 초대만 하고 초대장만 딱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예수님이, 나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알아보시고 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묵어 가시겠다니 얼마나 어안이 벙벙합니까? 이 삭개오는 성덕이에요. 집에 묵으시겠다는 그 말씀, 여기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 내려오라 하는 그 초대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나의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가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수용하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거절하는가에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초대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아마 우당탕거리면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초대가 있었고 이 탕자가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초대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찾기를 너무나도 원하시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초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좋은 가격에 그 물건을 판매하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구매하는 사람이 그것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한다면 그 물건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돌탕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초대권을 놓치지 않고 샀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 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나보다 못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 내로남불과 같은 신앙과 또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같이 이게 말이 되냐? 왜 저러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막 터져나와요. 동생이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한 그런 반응들이 지금 그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과 시선들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삭개오 개인의 그 믿음의 눈높이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누구도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았고 그를 미워했기에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장벽이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 평가와 시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돌아온 탕자였던 이 삭개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궁금해했을까? 삭개오는 왜 갑작스런 부르심에 기뻐했을까? 삭개오가 부자이긴 했지만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지는 않았을까?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 그 답이 있다라고 믿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삭개오 나름대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 수용했을 때에 삭개오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갑자기 180도 달라진 이 삭개오의 태도 때문입니다. 태도라기보다는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8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아마도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었겠죠.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집 밖에는 삭개오의 집 밖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있건 말건 관계없이 집 안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삭개오는요, 수많은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돈 거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랬던 삭개오가요, 변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돈에 그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해요.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권장했던 구제의 비용,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될 비용, 제시한 비용은 소득의 20%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갑자기 50%의 비용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나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던 그 가치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그 돈, 권력, 나의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 같은 것들이 개똥같이 여겨지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18장의 말씀에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잘 지켰습니다. 대답해요. 그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어나기 힘든 일, 그 너무나도 일어나기 힘든 희박한 가능성의 힘든 일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특히나 돈 거리면서 돈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삭개오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우상처럼 사랑했던 그 돈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 재산 또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 관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삭개오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서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도둑질은 4배로 갚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삭개오가 쌓은 그 재산의 대부분은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이라는 게 문제예요. 정해진 것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착취한 것으로 그 부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강탈한 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라는 이 선언은 어떻게 과도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 삭개오가 어쩌면 빚을 져야지 그걸 다 갚아줄 수 있을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갚아주겠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삭개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변했습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삭개오에게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영혼, 그 삭개오가 돌아온 탕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난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지금 즉시로 삭개오는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이에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서요? 토색한 것을 갚아주어서요? 돈으로 구원을 산 겁니까? 아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돈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돈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삭개오의 그 마음이 바뀐, 변화된 그 믿음이 삭개오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삭개오를 미워하고 따돌리던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도 이제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후에 이 삭개오가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천주교로 이야기하면 주교와 같은 위치를 말해요. 주교는 그 지역의 교회, 교구를 다스리는 최고의 성직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은 이 클레멘트의 증언에 따르면은 삭개오가 이 세관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의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나오고 사라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죠. 마치 삭개오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우리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드리고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초대로 누군가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도 우리의 그 초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만약 우리의 초대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삭개오와 같은 또 나와 같은 그 돌아온 탕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늘어날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 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며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게 하셔서 오직 주를 위하여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